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4강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주께 용서받은 자는 남의 허물도 용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집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강의 집의 제3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더 체계 있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셔야 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 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인지 다투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일꾼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고 구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른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 그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서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보다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배의 숫자에 한 번을 더해서 7번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7번을 70번 한다는 것은 77에 49, 그래서 490번을 하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7과 10은 완전수로서 70번을 더 하라는 것은 이것이 한이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죄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은, 즉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반감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역사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의 이 은혜를 우리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오직 완전하게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죄에 허덕이면서 죄와 다투면서 죄와 전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해설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용서를 실천해야 되나요? 한없는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는 참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즉 천국 백성 된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용서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반드시 결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결산할 때 항상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란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24절이란 겁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을 해봤더니 빚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해 보면 빚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빚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건 사실 그 규모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즉 우리가 세어보려고 해도 그냥 숫자상으로만 인식이 되지 너무 커서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어보지도 못하는 금액이 바로 이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10,000달란트에 대한 빚을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일하라 그러세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에 빚만 남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로 쓰지 못하고 잘못된 허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빚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빚만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시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많은 빚을 갚을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숫자상으로만 가늠할 수 있는 금액이지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갖게 하라 하니 빚을 진 자가 되었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안에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6절을 보시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즉 내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실 공허한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 죄를 자복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무엇이 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겁니다. 왕의 은혜가 다시 임한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 도무지 청산할 수 없는 빚, 이것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즉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심판에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용서를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냥 내가 없는 거 쳐줄게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없는 거 쳐줄게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나와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의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시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나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을 용서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그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자, 우선 금액에 대해서 보시죠. 100데나리온. 우리가 앞서 향유 옥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즉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임금이에요. 보통 4개월 정도 일한 금액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이 100데나리온의 60만 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365일 1년으로 계산하면은 10,000달란트는 몇 년간 빚을 갚아야 되냐면 1600년 이상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우리가 힘써 갚으면은 1년 내에 갚을 수 있어요. 1년 내에 갚을 수 있습니다. 많이 걸려도 2년 내에 갚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빚을 진 자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정말 도무지 관리를 못하고 너무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현대적인 금융 감각을 대입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규모 있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해요? 29절 보시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동일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0절이 죽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자, 이 딱하게 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받지 못한 이 종을 딱하게 여긴 거거든요. 왜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한 동료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인데 그것을 도무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서는 일반적인 규례로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실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주인, 임금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내용을 다 고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2절을 보시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회개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를 네가 알 거 아니냐. 아버지는 아들이 항상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그의 종들이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그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왕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탕감받은 빚보다 더 악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33절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너보다 연약한 자, 너를 의지했던 자, 너에게 빚진 자, 네 용서가 필요한 자 용서해야지. 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뜻으로 살지 않는 거, 주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다 갚도록.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거 가능한 거라고?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먼저 믿게 된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옆에서 목격하게 된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없는데, 너희들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시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성취를 주셨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구원하셨고 승리 주셨고 용서하셨고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역사적인 증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요구했어요. 주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일하라 그랬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주셨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지 정말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지 말씀을 더 가까이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있게 느끼면서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는 더욱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만났으면은 더 훌륭하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동료들을 저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나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길 힘써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신 이 큰 은혜,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빚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에게, 땅끝까지 이른 모든 민족에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언 19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항상 내 옆에 두시고 그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나눠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신다?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황송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봐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보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연민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값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먼저 믿게 되었을 때, 예배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니, 예배가 엉망이니 이렇게 공격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아이에게, 저 성도에게, 저 제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도, 내 제자도, 우리 성도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옆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딱하게 여기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동료들이 이것을 딱하게 여기고 누구에게 말씀해요? 주인께 말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뻔뻔하게 일한다, 정말 아주 나쁘게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지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다가 우리가 오히려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께 얘기해야 돼요. 즉 기도로 주님의 행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주인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 연약한 동료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길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또 전쟁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에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갚으라고 하시면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보고 기억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말씀으로 항상 돌이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한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타인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는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횟수에 제한 없이, 즉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포함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원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엄청난 빚, 죄를 탕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반드시 탕감, 용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주인에게 용서를 빌 때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빚보다 60만 분의 1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용서해달라고 빌 때 용서하지 않고 오게 가둠으로 자신 또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청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자기에게 빚진 자도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언제 사지의 은총을 받음을 확신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사지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얻게 됩니다. 오히려 이 용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확신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놀라운 특징이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를 지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줌으로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자신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누가 보아도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죄악은 드러납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자, 은혜를 나누는 성도,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암송 구절은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삶, 은혜를 받는 것을 은혜로 나누는 삶, 영혼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있는 삶을 확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사지의 은총을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일꾼 되었는데 어느 순간 교만과 고집으로 은혜를 자랑하며 나누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악한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일꾼, 평화의 일꾼, 섬김의 일꾼, 사랑의 일꾼, 기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